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른 이로서는 in no one else.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름 중에서요,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용어를 모르면요, 그게 어원이 뭐고, 그 다음에 특히 동네 이름 이런 데는 그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 이것을 이제 궁금해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름은 항상 뜻이 있어요. 성경에 이름은 각 사람들 이름도 그렇고 지명 이름도 그렇고 뜻이 있는데, 이 보면은 모든 그 이름 중에서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귀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로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예수의 뜻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뜻.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그죠? 얼마나 아주 좋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위로자 바나바에 대해서도 나왔죠. 바나바는 위로자죠. 우리가 보면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준 사건 이후의 내용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신 다음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미문이라고 있어요. 양문도 있고 미문도 있고 뭐 그런데 그 미문이라는 데서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 못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 이동을 시켜주면은 거기서 구걸을 하고 또 끝나면 또 자기 집으로 가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구걸을 하려고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보면서 그랬습니다. 나를 한번 쳐다봐라. 나는 당신한테 줄 게 없는데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걸었어요. 평생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요, 걸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보는데 춤을 추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화가 났을까요? 공회원들, 제사장들, 역대 제사장들 다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대단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네가 어떻게 보면은 무슨 권리로 이렇게 고쳤느냐. 제가요, 안수집사 때 참 기분 안 좋은 말을 하나 들었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때 전도사님, 간 목사님 되셨을 거예요. 전도사님 하시다가 간 목사님 되셨는데, 제가 이제 애들 축구 교실을 하니까, 축구 교실을 이제 제가 인도하고 이제 하니까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무슨 권리로 그걸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화가 확 나더라고요. 화가. 아니, 이게 거의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가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을 고쳤느냐? 무슨 권리로 사람을 고쳤느냐? 하는 따지는 공회원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우리가 믿음적으로 이렇게 권위를 많이 따지는 사람들이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감히 목사가 아닌데 네가 어떻게 그걸 해?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제사장도 아니고 네가 그런데 네가 병을 고쳐?
이런 식으로 따진 거죠. 그래서 이 두 제자는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이라도 더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아니, 뭐, 신학을 하면 대단한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는, 신학 공부한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안수를 받게 하고, 또 보면은, 그 이후에 신학 공부를 10년이나 하게 됐어요. 제가 그 당시에 대학원을 졸업한 상태였는데,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신학을 10년이나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했는데, 그 마음은 아직도, 그 말은요, 아직도 제 마음에 비수처럼 다가와 있어요. 어떻게 네가 무슨 권리로 그걸 하느냐? 지금 우리 할렐루야 축구교실이 20년 동안 벌써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많은 결실을 이뤘죠. 교회에서도 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는 재정만 들어가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기능을, 누가 자기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딱 맞는 목회를 하시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두 제자가 똑같아요. 두 제자가 이 병을 고쳐주고서 그냥 봉변을 당합니다. 이 치유 사건과 함께 예수 안에 예수 안에는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전해요, 또.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게 이 당시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활이 있다고. 부활.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가 생각했던 그런 개념을 다 깨버린 거예요. 제사장도 병을 못 고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너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이러는데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요, 유대 관원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음날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고 추궁하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은 주저앉고 대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요, 하나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모세도 실수 한번 해서 그 무리바의 물 사건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그거를 활용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취하면요, 모세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두 제자의 권세와 능력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당당하게 전파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 by which we must be saved.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럼 누구만이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딱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요, 많은 양을 공부한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히 이제 요즘 잘 보잖아요. 시험 공부할 때 보면 관연도 출제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안에서 거의 벗어나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 시험 출제위원도 갔다 와 보니까 딱 그 안에서 내게끔 하더라고요. 거기서 거의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압축해서 지름길로 가는 방법, 그죠? 그래야 되는데 막 이거저거 공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서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세상에 다 헤매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갔으면 이 사람은 다 헛수고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름길, 숏컷을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구원을 찾고 있으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고행으로, 내가 선행으로, 아니면 내가 많은 것을 뭔가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종교에서 구원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 가요. 그런데 여기는 구원은 없어요. 거의 모든 종교는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건요,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득도예요, 득도. 불교도 내가 뭐가 돼요? 내가 뭐 어떻게 보면은 잘 내 관리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어떤 득도가 돼서. 어느 정도 내가 보면,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도인이라 그래요, 도인. 도인이 되는 거예요, 도인이. 그런데 기독교는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나의 어떤 형편과 관계없이 나는 구원을 얻는. 아주 너무나 심플하고, 그죠?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절합니다. 왜? 너무 쉬워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쉽습니다. 브론즈 스네이크만 보면은 산다고 했는데, 불뱀 물린 사람들 산다고 했는데 안 보잖아요. 너무 쉬워서.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면은 사는데 그걸 안 보고 딴 데서 찾는 거예요. 딴 데서. 이 공회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향후에 더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다 보고 온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뭐가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승천하신 걸 봤어요. 우리 궁금한 게 있죠? 사도 요한 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고 왜 순교를 할까? 왜 순교를 할까요? 이분들은 확실히 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한 것을 확실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모든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보고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령 충만하니까요, 이제는 담대해졌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한테도 담대하게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살렸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요, 구원의 통로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각각 다른 데서 순교를 했어요. 지금 거기에서요, 신앙의 꽃이 펴갖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를 믿고 섬겨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유럽에 한번 가보세요. 유럽의 거듭 모든 뭐예요? 우리가 관광지가 지금 성지입니다. 그분들이 순교한 곳, 그 성당이 있는 곳, 예배 드리는 곳이 있는 곳, 그분들이 사역한 곳, 이게 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가서 볼 만한 어떻게 보면 관광지가 됐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각각 흩어져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장소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는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어느 곳에도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확고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였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는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요, 자꾸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하는 건요, 우리 예배 말미에도 하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도 입으로 시인 안 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려고 자꾸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다 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 시민권이 있는 그곳에 가는 그 길을 안내하는 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의 의롭고 착한 행위로는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의 한 도시에서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675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약 85% 정도가 정답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15%만 정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85%가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뭐예요? 뭐가 위배되나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예식으로 그냥 와서 복 받으려고. 아니면 뭐 내가 교회 온다고 해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장사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한 일생을 살아감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뭐예요? 내 철학으로, 아니면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술을 안 마셨는데 계속 나보고 술 마시라고 권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그 사람들. 내가 봐서 어떻게 저 사람이 성경을 잘 알 것 같아? 옛날에 교회 다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잘 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더욱이 무엇을 믿든 간에 자기가 믿는 것을 굳게 지킨다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대답한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합니다. 갈보리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못 박아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세례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는 그냥 의식일 수 있어요. 세례는 의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다고 세례라고 하는 분만실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머니가 신자니까, 우리 엄마, 어떤 사람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 엄마가 권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뭐 그런 얘기예요. 전혀 필요 없어요, 나한테. 내가 교회를 가야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지. 우리 가족이 뭐 필요해요? 우리 형님의 목사면 뭐야? 내 동생이 목사면 뭐가 필요해?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질 않으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선행이라는 분만실에서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너무 일하려고, 교회에서 막 일하려고 본질적인 예수님은 뒤로 하고 일만 하다가 지쳐서 그 사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는 인정 안 하고 나는 교회 가면 봉사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건요, 바로 갈보리입니다. 골고다 그 언덕,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믿음 가운데 서서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원리를 확실히 믿으시고 참된 구원의 길을 확고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